솔로몬의 잠언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들의 삶으로 보여줍니다. 지혜로운 자는 무엇인가 달라도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에 확실하게 구별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이 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실패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인정을 하지만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무엇을 보겠습니까? 말하는 것도 보고 행동하는 것도 보겠지만은 평상시에 살아가는 삶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것이 구별됨입니다.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소유하게 되면 미련한 자들과, 미련한 자들은 악한 자들인데 미련한 자들과 구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잠언 세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을 통해 살펴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특징이 무엇이었을까? 잠시 반복을 해보면 지혜로운 자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지를 못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악한 것을 멀리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악한 것들을 가까이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립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있는 복도 빼앗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하지를 못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부지런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어떤 일을 맡겨주셔도 게으릅니다.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끼는 자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잘 분별해서 잘 붙잡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들은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놓치는 사람들입니다. 회개도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인간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알게 짓는 죄도 있고 모르게 짓는 죄도 있습니다. 오늘 이 밤이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오늘 이 밤에 주시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맡겨주신 모든 일에 부지런히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칭찬해 주시고 칭찬뿐만이 아니라 상급도 지혜로운 자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게을러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어지고 책망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둘 중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고민할 것도 없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미련한 자의 삶의 특징이 나옵니다. 말씀을 통해 미련한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미련한 자의 삶의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밤에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남은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미련한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미련한 자들은 입 때문에 멸망을 합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아멘.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언어로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 말인데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말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은 8절 말씀에 보니까 계명을 받거니와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명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누가 말하려면 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남아있으니까 그 마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것이 그대로 말로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에도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은혜가 되지 않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입 때문에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말의 중요성과 조심성을 강조해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말에 있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참 말을 하면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 얼마나 근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 근심하게 됩니까? 참말을 하면은 근심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면 언젠가는 그 거짓말이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늘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습니다.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거짓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면 말을 통해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되어지고 미련한 자가 되어져서 악을 행하고 모든 일에 근심만 끼치고 해를 끼치게 되어지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참 말만 하게 되어져서 자신의 입을 통해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은 많은 말을 하면서 지내오셨고 앞으로도 입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많은 말을 하시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셔서 말에 실수함이 없게 하고 참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미련한 자는 굽은 길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굽은 길로 행하는 자들 누구일까요? 악한 자들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악한 것을 늘 가까이 하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악을 행하고 그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감추어 보려고 하지만 감추어질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드러나기 때문에 드러날까 싶어서 늘 불안에 떨립니다. 죄를 짓고 그것이 드러날까 싶어서 숨어 지내는 사람들 가끔씩 방송에 나옵니다. 수십 년이 지나서 견디지 못하여서 자수를 하게 되어지는 사람들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 죄를 짓고 숨어서 아무렇지 않게 지내는 것이 견딜 수가 없고 하루하루의 삶이 늘 고통이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여성이라도 조금 죄값을 치르고 자유하게 살기 위하여서 자수를 하게 되어지는 경우를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드러나기 때문에, 언젠가는 드러나기 때문에 불안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겁니다.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이 언젠가는 드러나기 때문에 드러날까 싶어서 늘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른 길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삶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해도 평안하고 절대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면은 있지만은 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갑니다.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매일 벌벌 떨면서 늘 숨어 다니고 늘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내가 이렇게 살라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 아닌데 후회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후회하시지 않고 후회하실 만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겁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후회하시지 않도록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지혜로운 자로 바른 길로 행하셔서 우리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미련한 자들은 근심을 끼치는 자들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이지만 미련한 자들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 근심이 되게 하는 자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근심을 끼칠까요? 오늘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아멘. 눈짓하는 자, 눈을 흘기는 자들입니다.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눈을 흘기는 자, 악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악한 자들의 눈을 보십시오. 눈을 흘깁니다. 눈짓하는 자라는 표현은 의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모의를 하거나 악한 일을 위해 도모하는 자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눈짓하는 자, 눈을 흘기는 자들입니다. 눈도 선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도 있고 미련한 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이 잘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다 경험을 한두 번씩 그 이상도 다 해보셨을 겁니다. 선한 사람들의 눈과 악한 사람들의 눈 대번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눈을 흘기면서 악한 일을 도모하고 의인들을 괴롭히려고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눈은 선한 사람들의 눈과는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착함, 선함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아니면 악함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기쁨이 될 수도 있고 근심을 끼치는 자들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미련한 자들은 입에 독을 머금고 있는 자들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의인들은 지혜로운 자들이지요. 그들의 입은 생명의 샘, 사람을 살려내는 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특징입니다. 의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사람을 소생케 하고 회복하게 하는 그런 말이 샘 솟듯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솟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마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혜로운 자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르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습니다.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실수하지 않고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도움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련한 자들, 악한 자들인데 그들의 입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독을 머금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쌓여져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악한 것이 쌓여져 있는데 선한 것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선한 것이 쌓여져 있는데 악한 것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선한 것이 쌓여져 있는 것만큼 선한 것이 나오게 되어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악한 것이 쌓여져 있으면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하니까 미련하게 되어지고 미련한 자들은 악한 것을 계속 쌓게 되어져서 그 심령 가운데서 나오는 말은 독이 가득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독이 가득한 말을 사람들에게 하면 그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상처가 되고 힘을 잃고 절망 가운데 빠지고 쓰러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않고 천국에 가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버리는 훈련이다. 계속 버리십시오. 우리 안에 미움이 생겨나고 악한 것들이 생겨나면 영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서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시다가 주님 부르시면 하나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시면 됩니다.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가면 나 자신에게도 좋지 않지만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좋지 않는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의인으로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의인으로 살아간다면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늘 은혜롭고 늘 천국 방언이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남은 여생 천국 방언만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천국 방언 외에는 다 쓸데없는 말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자꾸 쓸데없는 말을 하려고 남의 이야기하고 이간질시키고 거짓말하고 악한 이야기하고 마음에 독한 마음 가지고 이거 다 사탄과 마귀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는 거예요. 자꾸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늘 천국 방언, 이 천국 방언을 늘 말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야 됩니다. 천국 방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이 천국 방언입니다. 이런 말만 하시다가 우리 천국에 가십시다. 다른 말 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누구에게라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이때 표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눈을 흘기거나 떨떠름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늘 환하게 웃으면서, 이왕이면 말을, 천국 방언을 할 때는 환하게 웃으시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이러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의인의 입술이 되기 위해 하루아침에 만들어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천국 방언을 연습했다고 내일부터 실행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익숙해져 있고 습관화가 되어져 있는 그 언어들이 하루아침에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독을 머금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독을 빼내는 일에 훈련과 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천국 방언을 생활의 습관화가 되어지기 위하여서는 작은 부분이라도 실천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의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유익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덕을 끼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미련한 자들은 미움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항상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에는 조그만한 일만 있어도 항상 다툼이 그들의 삶 가운데 따라다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밖에서도 싸웁니다. 늘 다툼이 일어납니다.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천국 방언을 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요. 이런 마음 가지면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그걸 꽁하게 여기면서 늘 마음속에 미련한 자로 미움을 가지고 있으니 이해하지도 못하고 늘 그분의 삶은 다툼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두렵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삐뚤어지게 꼬투리를 잡고 보기 때문에, 다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미움을 끊어내지 못하면 그분의 삶은 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멸망합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맞습니까? 이대로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형제를 미워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요한일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아멘. 나는 빛 가운데 있다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희들의 입술의 고백은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는 빛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미련한 자가 되어져서 미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다라면 그 사람이 바로 미련한 자요, 악한 자로 어두움에 있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미움의 자리에 그 미움을 버리고 그 빈자리에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바로 사랑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자. 다시 한번요.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악한 것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때 미움은 떠나가고 그 자리에 사랑이 가득 담게 되어집니다. 은혜를 받으십시오.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인간의 어떠한 생각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신앙과 믿음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것조차도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 비고 비인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미움은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셔서 어떤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리 잡히게 하십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바꿀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랑이 채워질 때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셔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원수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때 그들을 대하는 그 미움의 마음은 사라지고 그에 대한 마음이 녹아내려져서 함께 사랑하고 더불어 평화의 관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오직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여생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두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미련한 자가 되라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미련한 자로 살아가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이 후회하시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미련한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미련한 자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데
그 일을 우리가 계속한다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저희 모두가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쌓을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고 바른 길로 행하시며 선함으로 저희들의 입술의 말이 생명의 샘이 되어져서 우리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려내고 소생케 하는, 회복되게 하는 그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만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나눔과 섬김을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교회를 부르시키소서.